함께 기도하는 거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님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을 주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배워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오후 강의 제목으로는 이제 구속에 참여하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윤영보 건강공부 교재로는 소교리 문답 제20부문. 20부문은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에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그에 대한 해답은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는 패턴이 있어요. 해석을 하는 그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구속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동의가 될 거예요. 창세기가 먼저 등장하죠. 거기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 강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성자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이것 바로 교회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소교리 문답도 이 순서대로 우리가 그동안 함께 공부를 해온 거예요. 먼저 성부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해서 공부했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자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합니다. 오늘부터는 성령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한 건데, 그 이후에 교회가 주제가 등장을 해요. 이 성령론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성령론과 구원론은 동일하다.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 소교리 문답 주제가 성부, 성자, 성령, 교회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도 성부, 성자, 성령, 교회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잘 읽어보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교회로 주셨는데, 이걸 이러한 구조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령론은 또한 인간론이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구원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성취를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실제적 일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강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좀 그런 걸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정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이냐? 아니면 성부만이 하나님이고 성자, 성령은 그냥 뭐 창조물이냐? 뭐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냐 아니면 동등하지 않고 차별이 있느냐, 이러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논란이 이제 그 교회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을 하면서 한 가지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 나오고 칼케톤 신경이 나오고 그렇게 됐던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성부가 끝나고 성자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문제가 된 거예요.
성령의 문제는 곧 구원론과 인간론의 문제가 결부가 되버려요. 역사적인 배경, 이 문제가 특별히 대두가 된 게 4세기 경인데 4세기에는 정통교회와 이단 사상과 여기에 결정타를 먹인 것이 영지주의예요. 이단 사상이 왜 등장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도들은 그걸 설명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승천하시고 뭐 성령이 오셨고, 자, 이런 교리를 쭉 설명을 하고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중간에 영지주의자들이 끼어들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 플라톤주의를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배워서 알죠. 이데아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플라톤주의에 의하면 영적 세계는 고귀하고 죄가 없고 순수한 세계이지만 물질의 세계는 죄가 많이 한다. 물질은 악하다라는 사상이 고대 그리스 철학가들에 의해서 플라톤에 의해서 이게 학문적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 사상과 이 플라톤주의 사상이 합쳐지면서 무슨 해석이 나왔냐면 중요한 건 영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요한 건 영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중요한 건 영이니까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웠던 거야. 영지주의가. 왜?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술 마시고 바람 피고 뭐 나쁜 짓도 하고 하면서 이게 죄 용서만 구하면 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살든 결국에 구원받는 건 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살든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러한 배경적인 사상이 끼어들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의해서 이단 사상이 발돋움을 해요. 그 첫 번째가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 주의라고 이제 등장을 하는데, 펠라기우스 주의 다음에 반펠라기우스 주의가 등장을 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되면 알미니안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 4세기에 살았던 영국의 수도사인데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 왜 안타깝냐?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학식이 높고 교養있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청렴결백하고 진짜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펠라기우스였어요. 이 사람은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고 진짜 누가 봐도 혹시 그런 사람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존경심이 가는 사람. 그럴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단 사상을 설파를 해요. 왜 설파하냐? 영지주의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놈의 영지주의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막 타락을 하는 거예요. 막 주일에는 교회를 가.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주일에는 교회를 가. 교회를 나오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 뭐 여기서도 놀고 저기서도 놀고, 그러고서는 교회 와서는 잘못했다고만 하고 땡! 이런 식의 생활을 반복하니까 이거를 바라보고 있던 펠라기우스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인간의 능력. 여기서 이제 자유의지 문제가 등장을 해요. 인간의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이제 나중에 이거 읽어보시면 프린트물을 읽어보면 알게 되는데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 왜 주셨겠는가? 인간이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켜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지키지 못하면 넌 지옥 간다.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일침이죠. 너가 이런 식으로 육체적인 삶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면 결국에 너는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 너는 지옥 간다. 펠라기우스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자기는 너무나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죄가 없는 것 같거든. 너무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동시대의 어거스틴이 등장을 해요. 동시대의 이제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업적이 그거예요. 어거스틴이 예전에 제가 그 어거스틴에 대해서 잘못된 그 해석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수많은 신학적 교리를 이제 정리하고 발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정리한 신학적 교리가 100% 잘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잘했어요. 이 사람이. 뭘 잘했냐? 특히 원죄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니고 태어난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등장을 하잖아요.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걸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 자유의지가 있더라도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의지밖에 없다. 선을 행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 이 부분에서 저도 이제 어거스틴에게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아침마다 거울을 바라보면 내 모습에서 뭐 굳이 선을 행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모습을 항상 발견을 해요. 근데 나쁜 쪽으로는 항상 유혹이 땡겨. 나도 죄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진짜 많이 참고 안 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남들 못지않게 놀았던 사람인데 그 맛을 모르겠어요. 그 맛에 대한 기억이 있지.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집트에서 딱 탈출을 시켰는데 노예 생활하던 때를 추억을 하잖아요. 아니 그때는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는데 이놈의 사망에서 먹을 게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묘하게 사람이 죄를 치러야 되고 죄에 빠져서 있었던 때를 탈출을 했으면 그걸 추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그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성화의 길로 가고 있어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은 신학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자유의지가 있으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어도 그래서 십계명을 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펠라기우스는 있다. 인간이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럼 어거스틴은 은혜론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등장을 해요. 이 두 가지 다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원죄라는 말도 성경에 없고 작정이라는 말도 없고 행위 언약이라는 말도 없고 은혜 언약이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들이 왜 등장하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사람들이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실컷 설명해 놓고 그게 뭔데요? 라고 하면 하나의 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은혜 언약이야. 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 구원을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이 실질적으로 적용을 시키셨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예전에 배운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의 당사자예요.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겼죠. 자, 그렇게 해서 은혜 언약이 등장을 해요.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여기선 인간이 빠져요. 인간이 없어. 왜? 인간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세 인격체 간의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는 얘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라는 작정을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대해서 그럼 내가 가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나머지를 내가 책임을 지겠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사랑과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펠라기우스의 주장대로 하면 이 은혜 언약이 부정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은혜 언약의 당사자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론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너무 열받아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했던 거지. 진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교회의 구조에 의한 해석을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해봤겠어요. 뭐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 이건 와서에 외웠을지 몰라도 이런 구조에 의한 해석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처럼 젊은 시절을 재밌게 놀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회개하고 이 구조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원죄론과 은혜 언약 이러한 신학적 교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 주장에 의하면 또 무엇이 부정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부정이 돼요. 무슨 얘기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 이러한 그 다음에 처녀 잉태 이러한 것들이 부정이 돼야 돼요. 왜? 사람의 100%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잖아요. 왜 굳이 와서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부정이 돼요. 또 한 가지가 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에 분명히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해석이잖아요. 구원에 관한 해석이에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는 없다. 명확하죠? 그걸로 구원되는 게 아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 누구의 긍휼하심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자께서 성취하신 그런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을 새롭게 하셨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사람은 안 들어가요. 은혜 언약의 언약대로 여기에 사람은 단 1%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순간 은혜 언약은 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다. 그렇게 해서 고대의 그 당시에 교부들, 감독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회의를 한 결과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이단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교양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을지라도 근데 이게 이런 게 문제예요. 현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존경스러워.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진리야. 따라하는데 이단이야. 근데 전에 악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악이 인간 중심으로 가면 상대적이 되어버립니다. 네. 이 사람이 나한테는 너무 고마운 정도로 나한테 너무 잘했어. 그래서 나에게 이 사람은 선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이 사람의 이론이 이단인데 교회에 의하면 악이에요.
이단으로 판정이 됐어. 그렇더라도 나한테는 악이 아니야. 수많은 사이비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알면서도. 예? 알면서도 따라. 알면서도 왜? 나한테는 손이거든. 나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 자, 그 다음에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뭐냐면은 그래? 펠라기우스가 이단이야? 그럼 우리 반반으로 하자. 여기서 반반 치킨 같은 이미지가 나와. 아, 그 반이에요? 반대가 아니고? 아 절반. 반반이 나오는데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한 죄인을 성령께서 부르셨어. 이랬을 때 내가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이미지의 그림이 있죠. 여기에 문이 있어. 여기 예수님이 문을 노크를 해요. 여기에 내가 있고 안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이걸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겼는데 내가 이 문을 열어야 들어올 거 아니냐. 아, 내가 열어줘요. 네. 내가 문을 안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냐. 어떻게 생각해요? 설득력 있죠. 그렇게 굉장히. 자, 그런데 개혁주의의 반론을 들어보면 확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아예 안 두들기면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열었어도 예수님이 여기 없으면 어떡할 건데. 너를 안 불렀으면 어떡할 건데. 네가 열었다 안 열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한테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건데. 이게 바로 은혜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들겼을 때 내가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다. 정말 그게 중요한 걸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선택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셨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예정론이잖아요.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 이제 예정론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게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내 말을 안 듣는다. 기억나죠?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구별하셨잖아. 너네는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은 여기 있어. 내 양은 내 말을 들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을 해. 왜? 내 양이니까. 너희는 너희 이름을 불러도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 왜? 내 양이 아니라 다른 목자의 양이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불러줬느냐 안 불러줬느냐. 이거를 부정하고 싶은 게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의 팩트는 중요한 건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구원을 하나님이 하느냐 마느냐지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수많은 약간 1.5단 내지는 2단들이 그런 걸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는 말세가 됐으니까 구원받을 준비를 하자. 교회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구원이 될까요? 어떻게 할 건데? 그 구원받을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하면 그 준비가 될까? 그 사상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예정론 100%가 아니잖아요. 네? 알미니안주의가 예정론 100% 아니잖아요. 100% 예정론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의 예정론 논쟁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설명을 해야 할 지경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나와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강의인데 요건 이제 좀 나중에 거 빼고 시계 봐가면서 좀 설명하도록 하고. 자, 중요한 건 뭐냐? 로마 카톨릭이 어거스틴을 자기네 교회의 영웅으로 추대를 했어요. 지금도 영웅이야.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집필을 했고 은혜 언약, 원죄론, 거의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을 했어요. 그리고는 초기에 자기들이 펠라기우스를 정죄를 했어요. 이단으로. 그다음에 반펠라기우스가 등장했을 때도 정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지금의 로마 카톨릭은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아주 웃기죠.
왜?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제된 이론을 카톨릭의 교리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왜? 행위 언약. 인간이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뭐 그래서 그 봉사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같은 단체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봉사 활동을 많이 해요.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 돈도 나눠주고 그런 걸로 자기들이 선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성경에서 다 필요 없다. 그건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뜻이었지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분명한 성경의 해석인데 그들은 그걸로 자기들이 선하다는 걸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를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뭔지를 이해를 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도달했을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게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아예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펠라기우스주의고 반펠라기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혹시라도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예수쌤이 지워버릴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교회가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알미니안 알미니안 왜? 자 이거 내가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를 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썼느냐? 다 거기서 거기에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시대가 달랐고 말이 조금 이제 설명이 달랐을 뿐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현상이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자, 펠라기우스주의나 이런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주장들을 할 것 같으면 자, 대표적인 세 가지가 부정이 돼야 된다. 은혜 언약이 부정이 돼야 되고 왜? 은혜 언약의 당사자 인간이 구원받는 이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인간이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단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반반 치킨일지라도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언약에 인간이 포함이 돼요. 지분이 1%라도 있어야지. 근데 성경에 의하면 없어. 근데 자기들은 있대요.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성경이 옳아요? 아니면 얘네 이 사람들이 옳아요? 성경이 옳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성경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해요. 왜? 헷갈릴 수 있는 말들이 많거든. 무슨 얘기냐?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것처럼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죠.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바리새파 그 신앙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나도 알고 너희도 안다. 나만큼 했던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만큼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자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대결을 해도 비교를 해도 자기는 자신 있을 만큼 펠라기우스처럼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양을 갖춘 사람이에요. 남들이 봤을 땐 이 사람은 완벽해. 저런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십계명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역설이에요. 성경은 역설의 진리가 많아요.
이거를 해라.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예, 하겠습니다 하고 해보고 안 된다는 걸 깨달아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의 진리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해봤는데 실패해서 그럼 또 해야지. 실패해서 또 해야지. 계속 그냥 깨닫지 않고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이걸 지키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 행위예요. 자, 이 반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을 이 사람들이 기독교계 내에서 성경으로 설명을 해서 그렇지 다른 종교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불교도 그러잖아요. 도를 닦고 선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능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이 선행을 주장해요. 인간이 잘하면 영적 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뭐가 달라요? 종교 행위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종교의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저 영적인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동일해요. 결국에. 그거를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결국에 종교 행위를 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이런 곳에다가 뭐냐? 온 세상 종교가 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은혜의 언약을 주장합니다. 너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유일무이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찾아와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렇게 주장하는 말씀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사람들하고 동일해요. 문제는 성경을 쥐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다그치고 주입식으로 사상을 주입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했을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한국교회 현실이죠. 반대로 성경은 그런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다는 건 성령께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인간 스스로가 이걸 깨달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사람은 자꾸만 여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요. 이게 바로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상에 빠졌을 때에 바로 그게 종교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엔 이단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혁주의 교회에 출석을 하는 분들 중에도 결국에는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만의 하나님을 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과 교사들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 자기가 느끼고 싶은 이미지에 하나님만이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는 자기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내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수학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만 전제가 잘못되면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답을 냈더라도 공식을 만들어서 답을 냈어도 이 답은 오답이에요. 왜? 전제가 틀렸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의 전제는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몰랐을 때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이 바보로 해서 오류에 빠졌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학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에 등장하는 뭐 갑자기 백마 타고 나타나서 내가 신이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틀려. 이 한국의 사이비들은요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요 책으로 실현하는 사람. 책을 막 도서관이 막 이런데 책이 꽉 차가지고 밤낮으로 촛불 켜놓고 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단 사상이 등장을 했어요. 이래도 안 돼. 왜 안 되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때야 내가 참된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난데 나 아닌 내가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영화 속의 매트리스처럼 어떤 허구의 세상 속에서 헤엄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오늘이 이제 29문인데 29문부터 38문까지가 성령론 또는 구원론, 인간론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돼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부분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가 정통이냐, 1.5단이냐, 2단이냐가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수많은 교인들은 자기는 정통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은 아닌데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답은 모르겠는데 뭐 일단 나라도 잘 피해 가야지 그 사람들까지 잘 모르겠고 왜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했지만 현재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냐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왜? 그건 우리가 판단할 분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분야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나누고 즐기는 것뿐이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말을 하지 못한다. 이것도 죄예요. 무지가 몰랐다는 것이 죄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로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그 식당에 설거지 일당하는 할머니가 한 분 들어오셨어요. 순복음계단이죠. 우리 그 주방장 다음에 조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에요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교인들 노리는 걸 굉장히 재밌어하는 분이에요.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 안 태어난 거 알아요? 몰라요? 이 할머니가 버럭 화는 못 내고 일당 온 거니까 버럭 하면서 예수님 챙기는데 왜 그러냐고. 그만큼 교육을 안 받아요. 그만큼 쓸데없는 소리들이나 해야 되고 정작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않아요. 이 조리장이 그 할머니 실컷 놀리고 와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무슨 말을 했냐. 자기가 믿는다는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겠다 또는 예수님을 믿겠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죽도록 공부할 것 같아.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교회 가서 이러더라고. 놀라운 말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철학과 신학의 인직론을 말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고차원적인 말을 한 것도 몰라. 이 사람은.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기쁘지 않다면 사랑을 의심해야 돼요. 일단 왜? 물론 이제 기쁘지 않아도 어거지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의해서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부가 특히 그런 게 많은데 현실을 보면서 저 왼수 해가면서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애 때문에 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사랑의 본질은 그래요. 사랑의 본질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다면 그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커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처음에 딱 했을 때 기쁘잖아. 안 그래? 연애 뭐 해봤는 분은 당연히 해봤고 두 분은 뭐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뭐 처음에 딱 그냥 나는 안 웃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내 얼굴에 막 웃었대 막 그리고 이러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을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시험 보겠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기쁜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럼 뭘 기뻐하라고?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런 잠에서 깨어나게 해줘야 돼요. 뭐 혹시 뭐 질문 있는 오늘 강의한 거에서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논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 설명할 때 진짜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질문 없으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처녀의 몸으로부터 태어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내가 나 자신이 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 일컬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설명을 들어야 할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그리고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